이제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의 참목자상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우리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서 계속 여기에 참 좋은 책들을 쓰신 또 위대한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 이야기가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영국의 교회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 시대적인 배경 먼저 잠깐 살펴보면 이게 좀 복잡한데 그래서 조금 잠깐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존 버년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그 전부터 이제 존 오웬 이야기하면서 청교도 혁명 이야기 드렸고 존 버년 목사님 하면서 거기서 성공의 청공회하고 분리주의자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했는데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 교환대로 읽어보면 17세기 지금 주로 17세기 얘기인데 왕정복고 후에 성공회직을 거절하고 비국교도가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 밑에 용어 정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국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천주교에서 모양은 비슷하지만 사실 성공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성공회를 영국의 국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 하면 이거는 이제 성공회면서 국교인 것입니다. 국가 종교인 셈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종교를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영국 국왕이 수장으로 되어 있는 국가교회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B번 청교도, 피루탄이라고 한 청교도들은 이 성공의 내부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여기 카톨릭 잔재가 너무 많네. 이걸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성경에 입각해서, 굉장히 켈빈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교회를 개혁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성공의 내부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C번은 이제 그러다 보면 용어가 국교도를 성공회가 국교로 하자 비국교도라는 그 표현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국교 안에서 개혁하려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도 바뀌는 거 우리 좀 살펴봤잖아요. 그러다가 1662년에 통일령 신앙 통일령이에요.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통일한다. 뭐로? 성공회로 이런 것이죠. 통일한다라고 통일령을 발표하고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퇴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청교도들은 내가 성공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부에서 개혁을 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통일령 발표 이후에는 그게 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이거 동의해? 동의 안 해? 이런 걸 다 들이밀어가지고 동의 안 못한다.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에서 동의 못한다 그러면 강제 퇴출당했다. 이런 거예요. 그 강제 퇴출당한 사람들을 비국교도라고 합니다. 근데 비국교도인데 영어로 보면 난 conformist라고 conform 순응하느냐 순응하지 않느냐 이렇게 순응하지 않는다 해서 강제 퇴출당해서 그러니까 설교도 못하게 하고 뭐 등등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차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존 오웬과 오늘 살펴본 리처드 백스터 이분은 사실은 청교도로서 성공회 안에서 계속 내부의 개혁을 추진했던 바랬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이런 통일령 발표로 인해서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존 오웬은 이제 회중주의로 선택을 하게 되고 리처드 백스터는 장로교로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이고 D번의 분리주의자들은 애초에 거봐 내가 안 될 줄 알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성공의 내부에서 개혁 안 돼. 그래서 애초에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 중에는 회중주의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퀘이커도 있었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 존 버년은 침례교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가로 3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런 이제 시대적인 격변기였어요. 굉장히 격변기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백스터라는 오늘의 그 인물은 약간 좀 중도주의랄까 좀 이렇게 교파로 팍 나눠지는 거를 좀 싫어했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평생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파가 나눠졌는데, 근데도 이제 백스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교파의 이름 대신 자기 자신을 자기는 mere Christian, 우리가 mere M-E-R-A라면 나는 그냥 단지 뭐야 뭐 이런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뭐 장로교야, 당신 청교도야, 당신 뭐 성공이야 이럴 때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는 분위기죠.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그냥 크리스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어. 그것만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분이 mere Christianity 이게 번역하면 순전한 기독교. 사실 순전하다는 게 pure하다는 순전이 아니라 나는 이파저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용어를 스스로 썼어. 자기를 mere Christian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시작된 용어 mere Christianity라는 이 용어를 따서 나중에 C.S. 루이스가 책을 쓸 때 C.S. 루이스는 어떻게 보면 한 교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책을 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이런 걸 쓰는 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리처드 백스터의 그 표현을 따와서 mere Christianity라고 이름을 짓고 그것이 우리말로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뭐 pure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그냥 교파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난 정말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냥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의 인물을 좀 배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살펴보면 이 책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분은 이제 1615년에 태어나서 169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1615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 1517년에 종교개혁 루터의 95개조 이걸 기억하면서 종교개혁 막 시작한 지 100년 요 시대 역시 아직도 요 시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가로 1번 출생과 고단했던 성장기 1615년에 뭐 영국 어디 이제 서부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원래 이 집안이 원래 가난한 집안은 아니고 지주 가문 출신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되다가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가산을 완전히 탕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서는 어릴 때 왜 그러냐 가난하면 한 집에 살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뿔뿔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백서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서가 자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영국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뭐니까 그 신앙적인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왕을 제거한 거잖아요. 죽이고 공화정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리고 사회를 완전히 기독교 신앙을 법으로 삼아서 무리수가 있을 정도로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전부 다 막 그때 대단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양극화 현상이었어요.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나 대학교들이 있는 데는 그런 종교개혁 정신이 투철하게 이렇게 됐었지만 저 지방 도시나 뭐 시골이나 이런 데는 뭐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스터가 자랄 때 그 지역의 성직자들은 설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글도 잘 모르고 믿기 어렵지만 술에 취하는 경우가 많다. 뭐 옛날에 천주교는 술 마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훗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 신부들은 성공의 신부들이었으니까 신부들은 기도문도 겨우 읽는 수준이었다라고 회고할 만큼 아주 어려운 시기였던 거예요. 기도문 이제 주로 다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라틴어 잘 못 읽었다 그런 말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가난한 지방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좀 암흑기한 그런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출생하고 어린 시절을 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회심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요새 회심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상관없는 문화권에 살다가 아니면 타 종교를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는 일종의 개종이죠.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은데 제가 이럴 때면 자꾸 회심이라고 쓰냐면 전부 다 기독교 문화권이에요. 다 기독교를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진짜로 이제 예수님 믿게 됐다. 이런 용어일 때 회심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쓰는데 그럴 때 이제 이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어준 아버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버지가 그래도 지주 집안 출신인데 도박을 하느라고 가산을 다 탕진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 아버지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 아주 거지가 된 신세에서 회심해가지고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살 때 아버지가 리처드 백스터에게 직접 어린 백스터의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이 남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실 때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두려움 또 경외감을 느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의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B번의 이름 없는 행상의 책.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백서가 이제 굉장히 병약했던 거예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병약했던 사람이었는데 15살 때쯤에 그 집안에 그동안 이제 행상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행상들이 그 신앙서적을 팔은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저 한번의 목사님이 할 때 첫 부인이 아주 가난한데 경건서적을 갖고 온 게 도움이 됐다 이런 것처럼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팔고 다니는 행상이 있었는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15살 때는 리처드 백스터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이 이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리처드 십스라는 분의 상한 갈대. 우리 지난번에 미사에서 42장 나온 그런 거잖아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다. 이거잖아요. 그 제목이 상한 갈대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굉장히 그분한테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럼 이제 리처드 백스는 당시에 개인적으로 영적인 갈급함도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주 심해서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세 사춘기 소년이 그 영적인 갈급함과 육체 질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늘 생각, 이래 아주 예민하고 이럴 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안 읽어봐도 상한 갈대 하면 좀 짐작이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상한 심령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시는지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걸 통해서 회심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행상인데 그 행상에 건넨 책 한 권이 위대한 신학자를 낳은 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번, 세 번째 죽음의 선고. 근데도 이제 이 질병은 이제 뭐 계속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가 주로 폐결핵, 신장결핵, 이게 뭐 가난하고 뭐 이런 때 주로 걸리는 병들이잖아요. 그게 가난한 집안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로 굉장히 고생해서 18살 때쯤에는 이제 의사가 이제 뭐 가망이 별로 없다, 오래 못 살 거다라는 이제 진단까지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8살 때 당시에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니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 너무 마음 아픈데 그런 죽음의 선고, 이제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나중에 살펴봤지만 나중에는 이분이 70살까지 살았어요. 장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이제 젊었을 때의 경험들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이제 리처드 백스터가 한 유명한 설교 책 내용 중에 유명한 게 뒤에 나옵니다만, 나는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 이런 이제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 죽어가는 사람으로서는 자기예요. 자기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육체적인 중병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설교한다. 뭐 이런 식의 심정인 거죠. 이 절박한, 이 간절한 마음들이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더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살펴본 건 3번 가로 3번 독학과 목사 안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가난한 집안이라 그랬죠. 병약하다 그랬죠. 그런 것 때문에 정규 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거니와 정규대 그 당시 대학은 전부 다 기숙사 생활입니다. 기숙사는 어떤 규율이 있고 탁탁 이제 있잖아요. 그거를 신체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죠.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더라도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과외 선생님 같이 도제식으로 선생님을 하나 고용을 해서 그분한테 배우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었나 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는 그렇게 도제식으로 선생님을 이제 모셨는데 이 선생님도 교육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독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리차드 백서가 이제 건강하고 호기심 충만하고 그러면 책 읽고 싶겠어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어차피 아프니까. 왜 그런 옛날에도 그런 분 많잖아요. 폐결핵 걸려가지고 오히려 학자가 됐다. 저희 대학교 때도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시하긴 폐결핵 걸려서 딴 데 놀지 못하고 책만 들이닥파가지고 교수가 됐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읽고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된 거예요. 독학으로. 그래가지고 23살 나이에 이분이 정식 학위도 없는데 아주 예외적인 기회로 그 지역의 감독, 비숍, 주교죠. 그분이 보니까 이 친구는 진짜 학식이 탁월하고 경건심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목사, 우리 식으로는 목사, 성공의 식으로는 사제죠.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23살에 그렇게 해서 독학으로 사제가 된 그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니까 4번 결혼과 사망.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빨리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했겠지 했지만 아닌 거예요. 결혼을 계속 안 하다가 47살 아주 늦은 나이죠. 그 당시로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자기가 이제 여전히 아픈 사람이니까 가정을 꾸리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이제 아주 청교도 분위기에서는 좀 신앙적으로 내가 이제 이 목회나 이런데 매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다 그럽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늦었는데 47살 때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상대자는 마거렛 찰튼이라는 분인데 20살이나 연하예요. 20살. 그리고 자기가 사역했던 지역에서 꽤 좀 부유한 가문의 여성이었는데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20살이나 많은 나이 차이 나지만 워낙 영성과 인품에 반해가지고 결혼했고 논란이 좀 있었겠죠. 나이 차이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이 마거렛이 나중에 굉장히 그 리차드 백서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멋진 여성이 됐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서는 이제 비국교도 노선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분도 이제 감옥생활, 나이 70살 때 감옥생활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든 때인데, 하여간 이제 그런 후반기에 이제 그 아내 마거렛이 많이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병약했고 감옥살이를 70살 때 했는데 그래도 이제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또 나오고 그러다가 76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한 건지 참 76세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5번 가정신방 사역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역 내용이 바로 책의 내용하고 연결되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정신방 사역하면서 그 장소 위치가 그 사역했던 곳이 키더민스터라는 곳이에요. 저는 영국 잘 모르지만 저 이렇게 나오니까 좀 막 찾아봤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버밍엄이라고 그냥 들어본 곳인데 영국의 한 중부쯤 되더라고요. 거기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런던은 좀 밑에 있잖아요. 내가 중부 쪽에 있는 그 도시. 당시 인구 한 3,000명 정도 되고 직접 중심의 그 노동자들이 하는 그냥 지방 도시 그런 거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거칠고 무지하고
험한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방 도시나 시골은 신앙적으로는 뭐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명목상 크리스찬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이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전부터 다 천주교 캐톨릭 나라 국가였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는 가지만 신앙심은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존 버년이 자기도 그렇게 다니다가 그 가난한 여인들 3명이서 막 신앙에 자기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 체험을 느끼고 이런 얘기 듣고 저건 무슨 소리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물론 우리 사회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곳에 부임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23살에 우리 집안은 이제 목사라고 할게요. 목사가 돼서 25살이면 뭐 혈기왕성하고 아주 뭐 의욕 충만하고 그런 나이지만 이제 목회 경험은 아주 짧은 그런 나이에 이런 키더민스터라는 곳에 부임을 받았는데 그 동네 이제 그 분위기가 뭐 사람들 교회 갔다 와서 교회 예배 끝나면 땡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에도 뭐 거리에서 술판이 벌어지고만 그런 사회를 몇 년 후에 이분이 목회해가지고 주일에는 뭐 거리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로 바꿨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느냐? 키더민스터의 사역에서 성공 비결이 뭐냐? B번 제거죠. 그 밑에 이제 문장입니다. 그분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나는 1000번의 유창한 설교보다 한 번의 진실한 개인적 대화가 한 영혼을 더 깊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설교 있지만 설교의 어떤 기반 위에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죠. 한 번의 진실한 개인적인 대화. 설교는 대중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이야기하는 건데 뭐 잘 듣는 분, 잘 도움 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휙휙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질문을 하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영혼 돌봄 이런 것이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 방법이 가정방문이에요. 가정방문보다 이제 기독교 용어로 이제 신방이라고 가정신방이죠. 가정신방을 통한 개인적 영혼 돌봄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설교만으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제 조력자들과 함께 하루에 15 내지 16가정씩 직접 방문했다 합니다. 신방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어제 가정 신방을 한 게 기독교 목회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각자 자기를 살피고 양떼를 살펴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장로들 오라 해서 그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20절에 보면 내가 공공장소에도 말씀을 전했고 각 집에서도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때 에베소의 사역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중 설교도 하고 각각마다 집일마다 그 당시엔 교회가 또 이제 가정교회식으로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죠. 그때 이후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목회자 이제 점점 초대교회 이제 핍박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고 이러면서 교회의 양상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 위에 이제 목회자의 역할은 스스로 생각에 설교, 그 다음에 성례 이거예요. 설교를 하고 성찬 예식을 집행하는 것. 이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주로 쭉 많이 흘러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리처드 백스터 이분은 이제 개인적인 가정 신방을 통해서 영혼을 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도 획기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만 해도 아직도 굉장히 계급사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계급사회면 그래도 목회자면 굉장히 높은 직위라고 아무나 이제 목회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라틴어 공부하고 뭐 신학도 공부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그 목회자가 일반 가정하면 뭐 얼마나 좀 잘 못 사는 거잖아요. 그 가정을 집을 와서 1시간 정도를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관심을 베풀어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계급사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전에도 뭐 이런 게 개인적으로 면담이 있으면 대부분 7위. 당신 뭐 잘못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당신 이거라든지 아니면
종교개혁 이후에 좀 유행했던 교리문답식이에요. 당신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뭐라고 대답하고 뭐 이렇게 대답한 교리문답식인데 이분은 그것을 좀 넘어서 진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걸 도와주려는 그런 식으로 가정 신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800가구를 신방했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4년이면 한 도시 다 신방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도시의 영적 체제를 다 이제 바꿔난 이게 이제 이분의 목회의 아주 획기적인 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책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름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6번 가정신방 모델에서 목장사역으로 이거는 루첼 백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가로 6번에 그래서 이분이 가정신방 모델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방이 중요하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영혼 돌보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많이 이게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육 이후로 굉장히 목회자의 역할이 설교와 성례 중심으로 하다가 굉장히 바뀐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효과가 있고 너무나 긍정적인 거니까 이게 많이 대중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서구 이제 기독교에서 활용되다가 우리나라 입장을 이야기하면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받았으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신방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정착이 되고 잘 잡은 게 소위 말하는 대신방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어릴 때는 장로교 고신파 했으니까 대신방 있죠. 목사님 찾아오셔서 하면 뭐 정성껏 식사 차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뭐 어떻게 사시냐 개인적인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들 저도 경험했지만 제가 실제로 성인계에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저는 이제 완전히 침례교 쪽에서 시작했으니까 침례교에서는 이런 전통이 이제 거의 없단 말이죠. 또 독특한 경우도 하고 그래서 낯설기도 한데 아마 이제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성장의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던 거죠. 목회자가 가정 방문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주셨다. 그러면 좀 준비하고 뭐 오늘은 뭐 일부러 휴가를 내기도 하고 다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멀리서 설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정사를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관계도 생기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를 또 파악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 요즘 시대는 이제 여전히 이제 대신방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인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면서 이게 성경 사역은 평신도 사역이 중요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위주의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들 사역이 신약성경 보니까 에베소서가 하나님께서 그걸 디자인하셨네 이런 것도 이제 한편으로 알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가 좀 바뀌어가지고 남들이 뭐 우리 집에 오는 거 별로 이렇게 원치를 않는 거예요. 목사가 온다 그래도 원치 않고 그냥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점점 익명성 좀 뭐 여러 가지 개인화 이렇게 되면서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죠. 70년대 80년대 분위기하고 지금 굉장히 달라서 가정 신방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꺼리낌이 좀 불편함이 점점 많아지기도 했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울려서 이제 그런 가정 신방도 여전히 하겠지만 그보다는 소그룹 사역, 목장 사역, 셀 사역 뭐든지 소그룹 사역 중심으로 그것을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 중심의 소그룹 사역, 목장 사역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모양은 좀 바뀌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리처드 백스터 이분이 그 첫 단추를 낀 분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영혼을 설교와 함께 개인적으로 돌봐야 되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를 그동안 놓치고 있던 거를 그분이 붙들고 모양은 좀 달라졌지만 목회자가 신방하는 것과 아니면 평신도 중심의 사역자 중심의 어떤 이제 소그룹과 목장 이 모양들은 다르지만 그 원리와 내용들은
똑같은 것을, 그리고 제일 먼저 기초를 세운 분이 리처드 백스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책 제목이 찬 목자상인데, 영어로는 목자, 이게 영어는 pastor예요, pastor. 그러니까 pastor 하면 보통 우리가 목사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목자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들이 읽는 책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목장,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책,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줄여서 3번 참목자상의 핵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제목이 Reformed Pastors예요. Reformed Pastors. 그러니까 Reformed, 개혁된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좀 쓴 거예요. 목회자 후배 목사들을 위해 쓴 건데,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이 목자라고 이제 평소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개혁된 목회자들에는 이래야 된다. 그 전에 개혁되기 전에는 그냥 설교하고 성례만 하고 끝, 뭐 술 마시고 직업으로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종교교회에서 개혁된 목회자, 목자,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런 심정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3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저는 그냥 목자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목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찰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겠죠. 두 번째는 양떼를 어떻게 성찰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1번 목회자 자신에 대한 성찰, 목자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상반부의 앞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양떼를 살피고 할 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살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번 있는 거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A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당신의 영혼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럼 중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의 위험성을 설교하면서 당신 자신은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소의 등불을 닦는 자가 정작 자신은 흑암 속에 머물러 있는 비극을 경계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내용은 이제 뻔하죠. 이제 이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건,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 목녀든 지도자건 어떤 역할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당신이 먼저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이거를 늘 점검하고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소의 등불을 닦는 자, 그 이제 지성소 같은 거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 깜깜한 데에서 등불 그 등자를 닦는데 자기는 그 안에 암흑 속에 있다면은 그건 이제 위선적인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B번 한번 이제 뒤로 넘기면서 읽게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나는 다시는 설교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설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다 하는 거기서 절박한 심정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제가 그냥 절박함이죠. 저도 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참 많이 마음에 도전이 되고 찔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이분은 내가 저분을 내일 본다는 보장이 없다. 왜? 내가 죽을 거니까. 이런 생각이야. 뭐 저분이 죽을 것도 있지만 내가 죽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저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절박함, 최후의 호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C번은 A번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선포하는 진리가 그대 가슴 속에서 먼저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그대의 설교는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주로 이제 설교자로 생각할 때니까 뭐 저 자신에게도 한다면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딱 전하는데 제 마음엔 별로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먹었어? 다 기가 막힌 설교를 짜가지고 말은 전했지만 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건 벌써 틀려 먹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설교할 때 힘든 파트가 이런 거죠. 일단은 본문을 택해서 그걸 하나님 말씀 의도대로 잘 전하고 조리 있게 그걸 전체가 아니니까 그걸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정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예화가 필요하면 예화도 뭐 이렇게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내 이 말씀 진짜 믿나? 이런 과정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모든 말씀을 다 제가 이렇게 살아나게 뭐 어떤 때는 버겁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설교자라서 굉장히 큰 짐이 되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평소 지도자로서 아마 평신도 지도자로서는 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확 이런 거를 전하지 마음에도 없는 거 뭐 이렇게 누가 전화를 해서 이러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음에서 내가 불타오르는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진리로 불타오르고 있느냐 뭐 이런 도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양떼에 대한 성찰 이야기입니다. 양떼를 또 어떻게 성찰하고 돌봐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 후반부에 두 번째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자기를 보살피고 그다음에 양떼를 보살피라 이야기죠.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이제 5가지 내면의 태도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가치에 대한 경외심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영혼의 가치에 대한 경외심. 그 문장을 읽어보면 당신이 돌본 그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보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이들을 당신이 소홀히 대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읽었던 이제 사도행전 28장 거기 나오는 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겠다. 양떼들은 바로 그런 분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지위의 고하라든지 신앙 경력의 많고 적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나는 지금 말씀대로 올바로 살고 있고 당신은 보니까 아닌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거나 소홀히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너무 사랑한 마음,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고 좋은 마음에서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돌보는 영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존재다.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칠 줄 모르는 근면함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옥은 결코 쉬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쉴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영혼을 삼키기 위해 밤낮으로 두루다니며 근면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해야 할 우리가 그보다 게으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사탄의 입에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옥은 쉬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쉴 수 있냐? 이건 이제 문자대로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목사님 지도자는 잠잘 시간이 어딨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큰 교회로 부임해 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경주 출신인데 경주가 불교가 세잖아요. 이제 경주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새벽기도하러 확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벌써 절에서 벌써 종이 울리고 목탁이 뜨래요. 내가 또 저한테 졌구나. 털찌그러야지 막 그렇게 자신을 다그쳤다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뭐 취지는 이런 거죠. 아까 이제 리처드 백스리 분이 25살 때 이거 부임해가지고 각호 가정신방 신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했던 이런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태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영적 긴박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내용이라 보겠습니다. C번 세 번째 지극한 겸손과 온유. 지극한 겸손과 온유.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때 군림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종이 되라. 이거는 이제 요즘 시대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17세기 당시를 생각하면 더 이제 획기적인 거죠. 그 당시 목회자, 성직자라고 불려서 당연히 어쩌면
윗사람, 군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고 당시 그 영을 섬기는 종이 된다. 섬기는 종이라는 게 워낙 이제 성경적으로 그런 용어를 많이 드니까 우리는 뭐 몰라요. 근데 17세기의 종하면 뭔지 다 알아요. 정말 밑에서 자기 권리도 없고 그냥 시키는 일만 끽소리 않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들을 성도의 고통을 동참하고 진심을 섬기는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번 사역의 질서와 치밀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질서 없는 열심은 금방 꺼지는 불꽃과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지 않고 약을 처방할 수 없듯이 목자 또한 각 양의 이름과 그들의 영적 질병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 사역은 영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얘기 들었잖아요. 다 환자의 상태 기록하고 우리가 방문하면 딱 차트 보고 그 전에 뭐뭐 딱 알고 그래서 처방하고 이렇게 하듯이 목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목장일지 다 기록해서 그때 기도 제목도 이런 거 다 보관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쫙 종단적으로 쫙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한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뭐 이런 등등 치밀하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 영적 유익을 위한 담대함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암 환자가 고통스러울까봐 칼을 대지 않는 의사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잔인함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목자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들을 칭찬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분이 좀 많이 아픈 병력이 있어서 그런지 의사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너무 또 맞는 말이죠. 의사가 환자 그럼 뭐 아프면 뭐 괜찮습니다. 이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고치기 위해서는 아파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뭐 이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칭찬, 즉 이제 교인들의 환심, 그런 거를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 건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세를 가지고 양들을 대하고 돌봐야 된다라는 지침을 주고 있죠. 마지막에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지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영적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세 가지 읽어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놀란 거는 이게 17세기인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했다는 게 놀랐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내가 하는 게 맞고 진짜 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첫 번째는 A 비단처럼 부드러운 접근. 비단처럼 부드럽게 접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굴 만나서 가정 신방을 딱 할 때 예전에 왜 존 칼빈이 제네바를 개혁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존 칼빈 좀 나쁜 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오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걸 너무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혁하려니까 무리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회에서 가정을 직접적으로 막 문제를 살펴보고 치리하고 하는 거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가정 신방 하면은 뭔가 치리에 치리 뭐 잘못해가지고 뭘 지적하려고 오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리처드 백선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신방을 하면 가족의 안부를 묻고 건강 묻고 사적 이야기 애들은 잘 큽니까? 뭐 일은 하는 건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17세기에 이 높은 성직자 목회자가 이렇게 시작했고 하라고 가르친다는 게 참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 삶에 관심을 보여주고 공감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래서 이제 신방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는데 저분이 이제 교인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나 또 뭐 잘못한 거 지적하러 온 거야? 아니면 나 뭐 지겨운 교리문답하러 온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뭘 주려고 그런 시간을 데리고 했구나라고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이건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를 쌓아주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책과 상관없이 생각하면 우리 알죠. 이게 뭐 누구는 금방 이게 되는데 누구는 오래돼도 밑 빠진 독이 물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오래 걸리는, 개인적으로 다 달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역시 제일 먼저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접근해서 신뢰 쌓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반드시 첫 번째 단계다. 첫 번째 단계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좋은 사이에 날 좋아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검처럼 날카로운 직면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가 형성되면 이제 어떤 문제들을 이제 고쳐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분이 또 참, 야, 17세기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하는 게, 그게 당신 뭐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질문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거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예가 충분한 예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만나서 신방해가지고 교리 문답하듯이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님은 지금 성도님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잘못하면 아니 그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으실 때,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예수님 당신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막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유도 질문이 나쁜 식의 유도가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도와줄 수 있는 질문을 계속해서 그분 생각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영역에서는 예수님 붙드는데 이 영역에서는 아니네 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막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들이 정말 검처럼 날카로운 뭘 쫙 찌르면서 하는 질문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계속 집요하게 한쪽으로 몰고 와서 질문을 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인정하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당신 죄인입니까? 이게 아니라 성도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질문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너무 이렇게 찌르다 보면 사람이 막 상처투성이 되고 힘들고 낙심하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항상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적용할 수 있는 오늘 나눈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 주 동안 뭘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미니멈 한 가지만 해봅시다. 그래서 뭐 한 가지 하면 그거 해보자. 그리고 다음에 그거 좀 점검해보자 하는 식으로 랩업도 잘하는, 17세기에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저는 너무 놀랐고, 지금 여전히 진짜 그건 좋은 방법이라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영적 대화의 기술 중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이것도 또 놀랐어요. 그 17세기에 철저한 프라이버시 존중. 우리가 이제 옛날 시대라고 하면은 프라이버시가 별로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막 사람을 까고 그래도 무한을 당해도 말 못하고,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이 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17세기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의 은밀한 죄를 다룰 때는 오직 그 사람과 당신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 해라. 당신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그 허물을 밝힌다면, 드러낸다면 그가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음의 입장을 더 걸어 잠글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혜로운 의사가 그 환자의 환부를 만천에 드러내는 사람이 어딨냐, 조용히 술방에서 수술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잘 존중해 주면서, 그게 프라이버시 존중만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거죠. 뭐 이 세 가지가 새로운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린 게 놀랐다는 거예요. 17세기에, 그 옛날에 정말, 그러니까 영혼을 섬세하게, 아까 이제 그 양을 대할 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피로 사신 존재다라는 그 출발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고귀하고 존귀하게 대한다고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분을 다루는 방법들이 이렇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섬세한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면서 계속, 그래, 그때부터 내어서 가정신방 후에 모델로 이어져서 오늘날 많은 주제가 소구로 이어지는 이 사역에도 계속 이런 원리가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